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빛의 아들이여 깨어라. 평상시에는 보면요,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또 삶의 방식이 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별 차이가 없죠. 사실은 다들 요즘 건강을 다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살이 찌면 다이어트도 하고, 또 몸에 좋은 음식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또 먹으려고 하고, 또 몸이 병이 들고 아프면 병원 찾아가고, 믿는 성도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확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이나 저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 존재의 소멸이나 끝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땅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마치고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반드시 깨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이어서 종말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의 종말, 인류의 종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때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질문. 사람들이 모두 다 궁금해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이 있는 것일까? 또 종말이 언제, 어떻게 닥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요, 세상 끝, 종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세상이 시작된 것처럼 마지막도 반드시 있고,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날은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올바른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날이요, 마지막 결산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처음에 보면 그 날을 주의 날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 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하나님이 늘 존재하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가 못 느끼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의 날은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과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악한 자들은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요, 선한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 그 종말의 날이 언제일까요? 영화를 보면 외계인들이 막 이상하게 생긴 그런 외계인들이 우주선 타고 와서 지구를 이렇게 공격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다. 아니면 요즘에 많은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지구상 세계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날이 있을지 모른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그날이 지구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은 환경, 기후학자들은요, 지금 우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려서 대륙이 바다에 다 잠기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바로 지구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날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구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마지막 종말의 날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사람들이 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요, 그날이 도대체 언제일까? 언제쯤일까? 몇 년도에 주님이 다시 오실까? 여기에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종말에 대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늘 날짜를 이야기하고 시기를 이야기하고 그날이 언제쯤일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변함없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때와 시는 우리들이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때와 시기,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데 내가 너희에게 뭘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알려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종말과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는 그날이 언제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짜가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삶의 자세와 우리 삶의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밤에 도둑같이 그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 하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계시록 3장 3절, 계시록 16장 15절, 이런 여러 구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도둑과 같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꿈땅 어린이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또 그 모습, 그 형태가, 그 성격이 마치 도둑이 밤에 갑자기 이렇게 집에 닥치는 것 같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도둑이 언제, 몇 시에 도둑질하러 올지 미리 알려주나요? 꿈땅 어린이들, 도둑놈이 만약에 도둑질하러 올 때 나 너네 집에 물건 훔치러 내일 밤 12시에 갈게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줄까요? 아니죠. 도둑은요, 내가 언제 그날 도둑질을 하러 갈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자기만 알고 그날에 몰래 그 도둑질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날이 우리에게 무섭고 당황스러운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탈탈 털리는 그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사실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굉장히 제가 옛날 사람 같죠? 초등학교 때 저희 국민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용의검사, 그 위생검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용의검사, 위생검사 할 때는 무슨 검사를 하죠? 주로? 여러분들 다 아시면서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십니까? 다 옛날에 해보셨으면서. 손톱 검사.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막 머리에 뭐가 있는지, 뭐 이나 뭐 이렇게 머리를 잘 감고 다니는지, 또 뭐 이렇게 목이라든지 팔꿈치 이런데 목욕을 안 해가지고 때가 있는지 없는지, 옛날 선생님들은 참 별걸 다 하셨어요. 그런 거 검사 이렇게 가끔씩 하셨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제 막 지저분하게 뭐 씻지도 않고, 옛날에는 그런 애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은 갑자기 선생님이 오늘 이따가 용의 검사한다 그러면요, 막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막 화장실 가가지고 막 물로 그냥 머리 막 묻히고, 막 손톱 막 물어뜯고, 별의별 애들이 많았습니다. 준비를 평상시에 안 하니까 갑작스러운 선생님의 그 용의 검사가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죠. 또 고등학교 때는요,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남고를 이제 졸업했는데, 또 학생부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교실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실에 학생부 선생님이 이제 몽둥이 들고 딱 들어오셔가지고 다 머리에 손 들어, 가방 올려. 그러면 이제 무슨 검사하는 거죠? 가방 소지품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 고등학교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몰래 가방에다가 뭐 좀 담배 피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면 안 될 그런 좀 이상한 물건들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뭐 갑자기 학생부 주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가방 검사한다 그러면요, 그런 애들이 막 혼비백산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친구는요, 뒤에 앉아 있다, 주로 뒤에 앉아 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학생부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곧바로 가방 들고 밖으로 막 뒷문으로 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평상시에 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은요, 선생님이 무슨 용의 검사를 하든 복장 검사를 하든 가방 검사를 하든 걱정할 게 없어요.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은 그날이 당황스럽고 무서운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잘하다가 내가 하필이면 오늘 교회에서 성질 부리고 누구랑 싸우고 다 그만둘래 하고 집에 왔는데, 내일 주님 아침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아내에게 진짜 사랑받고 칭찬받는 남편은요, 평상시에 가정에 충실한 남편입니다. 좋은 군인은 어떤 군인입니까? 평화시에 적의 공격을 철저히 대비하는 군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상시에 잘합시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평상시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날을 설명하는 두 번째 비유는요, 임신한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은 산부인과 의술이 아주 발달해서요, 출산 날짜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출산의 날, 그 시간은 갑자기 산모에게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도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먼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저와 저희 아내가 당황하고 힘들었던 때가 그 기억이 나는데요. 임신해서 아이를 가지면 또한 뭐 별탈이 없을 경우에 틀림없이 10달이 지나면 해산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날과 시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반드시 산모에게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재림이 있고 온 세상에 종말의 날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을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준비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과 종말의 날이 갑작스러운 충격과 멸망으로 다가올 것이요, 그날을 준비한 성도에게는 해산의 날이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곧 이를 것임을 믿고 하루하루 그날을 잘 준비하여서 주의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섭고 당황스럽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평안 중에 임하는 재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세하면요, 굉장히 뭔가 좀 암울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그런 세상을 떠올립니다. 천재지변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지진, 화산 폭발, 대홍수가 일어나고 핵전쟁 같은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국가와 사회가 혼란해지고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오히려 그날은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작스럽게 주의 날이 임할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평안과 안전이라는 말은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 즉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했던 그때에 로마가 외쳤던 슬로건이었어요. 로마는 당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는데요, 자신들의 그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정복민들에게 늘 얘기했던 게, 우리 로마가 이제 세계를 통치하면서 너희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너희에게 평화가 임했고 너희에게 안전이 임했다라고 그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끝없는 전쟁과 혼란으로 어지럽던 세상에 로마가 통치하면서 평화와 안전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로마 제국이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외쳤던 슬로건이 바로 평화, 안전, 이 두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평화로운 세상, 안전한 세상. 하나님이 없이도 이 땅에 얼마든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심지어 저 북한 김정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다스리면 이제 우리나라에 평화와 안전이 임할 것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 통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고 AI 시대가 이제 오면서요,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완전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 땅에 지상천국,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더 좋은 세상이 온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날이 까마득하게 먼 날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는 종말에 대한 그 준비를, 우리가 참으로 그 준비에 대한 경각심이 자꾸만 해이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은 왕과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그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목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어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전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앞에서는 주의 재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4절에서는 또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 이하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경우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은 어둠에 속했고, 또 5절을 보면 밤에 속했고, 7절에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어둠과 밤에 속하지 않은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다 원래는 흑암의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지금도 흑암의 권세 아래서 여전히 영적으로 죽음의 잠을 자고 있고 밤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취해서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낮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자거나 취하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낮에 속한 빛의 아들로 살아갈 때 주의 날이 결코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 네, 우리 주무시는 분들, 네, 깨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세상 어둠과 죄악과 밤 속에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거나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도 그 다음날 피곤하고 잠이 저절로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잠을 푹 잘 자고 왔는데도 교회 오면 설교 시간에 또 졸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잠을 안 자고 늘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영적인 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는요, 누구나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깊은 무의식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때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아무도 모르죠. 저는요, 최근에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이 있는데, 제가 잠을 잘 때 제가 코를 곤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코를 전혀 안 골았거든요. 굉장히 얌전하게 조용히 자는 그런 편이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또 저희 아이들이 아빠 잘 때 아빠도 코 골아요. 네, 저희 아내가 좀 코를 골아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잔소리를 했거든요. 니네 엄마는 왜 이렇게 잘 때 코를 고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는 더 골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아이들한테 아니라고. 아빠는 절대 코 안 곤다고. 아빠는 잘 때 코 고는 사람 아니야. 아빠가 알아. 내가 코를 골면 내가 알지. 내가 모를까. 하고 막 제가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니까 이거 진짜 내가 코를 고나 안 고나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요, 스마트폰에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요. 스마트폰에 이렇게 잠을 잘 때 놓고 뭐 이렇게 기능을 켜놓으면
이 코를 골면요, 그 밤에 코 고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그걸 딱 측정해 주고요, 심지어 코 고는 소리를 녹음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능이 있는 것을 알고 스마트폰에 그 기능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시험을 해봤어요. 잘 때. 그 다음날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코 고는 소리가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잠을 잘 때는요, 네, 내가 뭘 느끼지도 못하고 뭘 의식하지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잠든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의식하지도 못하고, 지금 주님의 나홀이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의식하고 주의 날을 올바로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의 날을 대비해서 자기 옷을 지키라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꼭 남의 속옷을 가져가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사들만, 저도 그랬고, 사인펜으로 이렇게 속옷에다가 다 이름을 써놨습니다. 매직으로, 사인펜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래해서 건조대에 넣어놓으면 다음날 가면 또 누가 가져간 거예요. 바울 시대 일반 서민들 대부분이요, 다 겉옷이 하나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그 집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하나뿐인 겉옷을 훔쳐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겉옷을 도둑 맞으면 당장 그 다음날 외출할 때 어쩔 수 없이 속옷만 입고 나가야 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옷은요, 단순히 우리의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결함, 의로움,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 이 말은요, 죄악이나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 영적인 무장을 철저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8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늘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요, 때와 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문제가 없도록 그날을 준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늘 흔들어 깨우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목사인 나부터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드럽고 달콤한 말은요, 듣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잘못하면 자장가처럼 들리고 잠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에 더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주님의 권면이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종말과 심판의 날이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기다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맞이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그리던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열린 천국문 들어가는 그날,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기쁨의 날, 행복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그날과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날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감각이나 무관심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요, 주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마지막 결론으로 내린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주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자는 것이죠. 오늘 5장 종말에 대한 말씀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날이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함께 덕을 세우며 함께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환난 많고 핍박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믿음을 붙들고 지켜주어서 우리가 함께 그날을 잘 준비하여 함께 그날을 맞이하자. 바로 그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그날을 함께 잘 준비하여서 그날의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주의 날에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